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득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3년에 걸친 주님의 공생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제 오늘 12장 본문은 앞에 우리 계속 말씀 보았던 11장과 약 3개월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장소적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제 11장에 나왔던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많은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몸을 숨기셨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약 3개월 동안 주님은 또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난 즈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장까지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의 이 시간이 이 12장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멀고 먼 그 험한 길의 그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여기에 하려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상세하게 좀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신 중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베다니, 약 예루살렘부터 약 3km 떨어진 그 지역에 지금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베다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 옥합을 깨트리는 본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들은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고 또 들은 우리들도 너무 익히 들었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어떤 말씀 대충 하겠다라고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이 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 흔한 말씀들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것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의 뜻과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는지를 더욱더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요한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는가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각자 제자들마다 우리가 코끼리 한 걸 봐도 양쪽 좌우 측면에 보면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의 개성에 맞게 표현해낸 것이지요. 어찌됐건 이거를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종합해 보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베다니 동네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 나사로가 함께 손님과 함께 초대된 자리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장만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는 데 아주 재미들린 여인 같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과 만나는 사귐하는 데에 아주 힘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여인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어노인팅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노인팅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이지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 어노인팅 하는 즉 기름 부을 때는 새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왕의 자리로 또 제사장의 자리로 또 선지자의 자리로 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아주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미 충분한 어노인팅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좀 어노인팅의 포커스는 좀 다른 포커스지요. 마리아가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예언했는지 알 수 없는 또 모르는 상황 가운데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어노인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지 중에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지만 그 향유를 부은 그 기름 부음이 앞으로 되어질 일주일 후에 되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한 장례를 기념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들과 다른 소유욕이 있지요. 남자들은 뭘 갖고 싶어 합니까? 자동차.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자동차에 맛이 들 때입니다. 학생 때는 오토바이에 그렇게 이제 마음이 쏠리다가 이제 청년쯤 되면 이제 자동차에 마음이 쏠리고 자동차 저 같은 경우도 지금껏 자동차 늘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특별히 무선 조정하는 거, 무선 조정 헬기, 무선 조정 자동차 이런 거 되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껏 관심만 가졌고 한 번도 못 가져본.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요즘 관심은 기타입니다. 8년쯤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더 사랑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랑의 마음을 주려고 하지만 자꾸 다른 기타를 사보고 싶은 그런데 또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가끔씩 이렇게 쇼핑해서 와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되게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소리를 갖고 있는 기타. 충분히 제 실력으로는 저 기타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좋은 기타 남이 갖고 있으면 와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아마 남자들은 아마 그런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로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우리 아내 같은 걸 보면 참 특이한 여자 같은데 보석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약간 보석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죠. 예쁜 옷, 신발 이런 그다음에 예쁜 문구 이런 거에 되게 관심들이 있잖아요. 또 향수 모으는 자매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 자매들은 어떤 그런 옷이나 귀금속이나 향수나 이런 거에 되게 모으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는 잘 들으세요. 나르도 스타스키 자타만시라는 이름을 가진 되게 깁니다. 나르도 스타스키 자타만시 무슨 나무의 이름이 이렇게 길까요? 이 나무에서 추출한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나무입니다. 당시에 히말라야 산맥과 그리고 인도 일부 지방에 자라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나드 향유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그 상점에서 쉽게 팔고 사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드 향유는 당시의 시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향유라는 것은 화장품이나 장신구 같은 그런 류의 그런 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동산을 사듯이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사놓는 거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향유를 사놓고 나중에 그것을 결혼 지참금을 통해서 결혼할 때 팔아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려울 때 또 그것을 팔아서 활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런 향유들을 모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나드 향유를 모으게 됐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뼈 빠지게 일해서 하루하루 돈 번 거 가지고 조금씩 사놨는지 전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것은 이 한근 되는 이 나드 향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재빠르게 그것을 계산해 주시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깨트린 옥합에 든, 즉 옥으로 만든 게 우리 세계에서 그냥 사기, 우리 뭐 청자, 백자인 것처럼 사기로 된,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깨트리지 않으면 안 사용할 수 없는, 깨트렸던 그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줬어?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나드 향유 한 근의 가치는 최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노동자의 품삯. 그러면 뭐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뭐 최소 노동자들의 연봉 따지면 제 연봉이 얼마더라? 뭐 아무튼 네, 1,000 얼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소 1,500, 2,0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말 값진 것이죠. 아마 이 마리아가 이걸 구하기 위해 구했다면 정말 너무너무 애쓰게 모았을 테고, 어머니께서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정말 값어치 있게 가지고 있어야 할, 나중에 시집 갈 때 꼭 써먹어야 될, 네, 그런 아주 귀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이 나드 향유를 아주 그냥 한 번에 깨트려 버려서 주님께 드리지요. 마리아보다 향유를 아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향유를 주님을 위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는 아낌없이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개념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의 개념이 말씀 안에서 보면 뒤바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2렙돈, 요즘 따지면 라면 한두 개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돈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주님은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어떤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드리는 그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완전히 썩어버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릴 때에 그것이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드렸다면 주님은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깨트림에 있어서 가치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의 가치를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그 가치를 높이 산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3천만 원이든 그것이 3만 원이든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깝지 않게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면 가룟 유다는 마음 없이 단순히 그냥 그것의 세상적인 가치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고,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냐 했는데, 결국은 6절에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일이 아니야. 저는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평소에도 그 돈꾀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슬쩍슬쩍 훔쳤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물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밖에는 평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 중에 자기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부를 쓰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옳은 일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 이면에 개인적인 탐심이 있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잘 운영하는 게 뭡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교회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공급받기 위한 또 한편으로는 전도의 어떤 접촉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보충받고 또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만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니고 그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다 개인 자기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섬겨주고 세워주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결속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물건을 사주고 내 상품을 팔아줄 그런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갑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죠. 더 많은 내 고객들이 있는 곳. 이건 철저하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이 변화되고 또 어렵지만 내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에 종교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가룟 유다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라는 책망을 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걸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 때로는 옆에 오빠가 좋고 뒤에 있는 누나가 좋고 우리는 그럴 때입니다. 그걸 내가 나쁘다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어느 때까지 그런 들러리 같은 그런 전혀 내 삶의 중심과 관계없는 그런 주변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자리를 채우냐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한순간도 변치 않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고 행복하고 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야지 그런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가치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트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럼 너는 뭘 깨트릴 것인가? 주님을 위해. 또 나는 정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귀한 것, 세상적인 가치로 봐도 너무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복합은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 묻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깨트려서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스터드가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주 우수 학생으로 그리고 크리켓이라는 그런 그 야구와 비슷한 경기의 선수로 뛰면서 영국의 가장 아주 그 촉망받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로 아주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장래가 촉망받은 그런 인재지요. 집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 스터드한테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황금빛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따지면 김연아 선수 같은 모든 국민이 여동생으로 삼고 싶고 누나 삼고 싶은 그런 김연아, 그게 당시 스터드였습니다. 크리켓이라는 종목으로 온 국민의 추앙받았던 그런 스포츠 선수.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한
부흥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권리, 그의 모든 부를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중국에서 선교하고 나서 온 몸이 병들어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는, 자기 다시 이제 그 지친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에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난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너의 지금 몸 상태가 지금 가서 선교할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 너의 몸을 지금은 지켜라.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훌륭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 모토가 오엑선교회의 모토입니다. 바로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오엑선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46년 동안 중국과 일본과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 앞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그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옥합이 아닐까요? 그러나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헌신보다는 돈을 가진 가장 선택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그의 하나님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주님은 그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그릇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반대로 마리아의 행위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낭비를 했습니다.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룩한 낭비가 가능할까요? 거룩한 낭비는 오직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거룩한 낭비의 수준은 날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그 가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님께 드린 내 사랑의 가치도 적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크시고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여겨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한 낭비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것은 나중 일이고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먹이고 채우고, 우리 뜨인들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래도 뭘 먹어도 돈 잘 버는 언니 오빠들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언니 오빠들이 그거 쓰면서 아이 아까워라 이렇게 쓰는 언니 오빠들 없을 것입니다. 더 쓰고 싶지만 더 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거기 단서를 달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커버해 줄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있으면 써. 옳지. 옳지. 그래서 제가 그냥 썼었거든요. 근데 그 써가지고 얼마나 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주고 내 물질을 투자해주고 이 모든 것이 다 낭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1분 1초를 앞다투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물질을 자기 개발하는 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 쓰고자 하지요. 이건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지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나드 향이 온 집에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맡아보지 않아서 이 향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풍성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향기로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온 가득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가는 그 향기, 그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운 것처럼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값나가는 물건에 대한 욕심에, 또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에, 또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분주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에, 또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그 시기에 마리아가 드린 그 옥합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복된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은 많은 위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너가 부은 이거, 너가 정말 값비싼 이거를 나에게 아낌없이 쏟은 거, 참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앞으로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일에만 관심 두고 있는 이들,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마리아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놀라운 섬김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걸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터드와 같은 사람, 웹 선교회를 창설한 그런 위대한 일이 주님을 위한 향유 옥합이다라고 얘기하지 싫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 앞에 드리는 향유 옥합 깨트려야 돼? 그러면 정말 귀한 것, 세상적으로 가룟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줘야 될 것 같은, 최소한 내가 내 삶을 선교사로 막 헌신해야 되고 오지로 가야 되고 내 월급의 절반 정도는 막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바치는 정도쯤 돼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가진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저 고마운 것이지요. 3개월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던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거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거대한 일, 큰 일을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너무 위대한 일, 너무 눈에 띄는 업적을 이뤄야만 예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의 욕심이, 또 우리의 욕망이 주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고 하는 열심이, 그게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될 수 있고, 주를 위한다고 하는 헌신이 결국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종교적인 헌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위대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너무 고맙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 내 걸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저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껏 예수님과 교제해 오면서 저분은 정말 내 주님이시구나,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에 우러난 그 중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어떤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금메달을 따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선교사의 삶을 살고 또 난민자매처럼 전도사로 또 그 삶을 또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첫 설교했다고 동영상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되게 대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하루날을 한번 전화했더니 그냥 폭풍 오열을 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다고, 막 2주 동안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그냥 너무너무 그립다고,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왜 갈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신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옴으로 드리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큰일 하라고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옥합은 뭔가 거대한 일, 뭔가 주님을 위한 아주 큰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그러나 그것에 내 전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상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거룩한 낭비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옥합을 깨트립시다. 구원의 감격을 담아 기쁨으로 거룩한 낭비를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내게 있는 것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드리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받아질 것이며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토록 힘을 잃고 있습니까? 이날의 교회가 몇만 개가 되는데도 왜 사회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유옥합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들여 작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삶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 깨트리는 옥합으로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